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9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편 129편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느껴지는 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당당함을 느끼시나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세요? 아니면 위축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인데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반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2절에서는 괴롭게 하였으나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게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의 근거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그들이 괴롭혔다는데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웃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이방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그 언어가 혼잡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혼잡해지는 역사는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한 뜻과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머리를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서로 언어가 통하고 뜻이 같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의 탑을 쌓을 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자 하면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냐? 즉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이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그 피로 나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 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우리 모두가 공동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았으나 그러나 나를 그들이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을 받았고 내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은혜 속에서 한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괴로움을 당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마음에 가진 사람으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은 아버지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도 승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나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다 패했어요. 아버지 왜 나를 안 도와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반듯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 믿음은 오늘 시편 129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어찌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이방 나라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 어릴 때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면서부터 자라나는 동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애굽이 들어가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어릴 때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 또 공격을 받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그들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죠. 때로는 그 같은 땅 안에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이 고난을 그들이 여러 번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들이 이와 같은 괴로움을 겪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냈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도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를 드릴 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 아말렉을 능히 무찌를 수 있었음을, 그들의 가는 길에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했고 그것을 자자손손에게 전하여서 구두로 전해줬고 이것을 율법으로 기록해서 늘 그것을 읽고 묵상하게 함으로 봉독함으로 기억을 시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들의 신을 섬겼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자임을 가르쳐줬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역사를 이루신 것을 들려줬고 기록하게 했고 눈의 입으로 읊조리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나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육적인 생각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와 같이 육적인 생각에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에 끊임없이 많은 사사들이 일어났던 걸 기록하죠. 이 사사들이 왜 일어났어요? 이웃의 침공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사사를 하나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러면 그 사사가 없어지면 또 범죄를 해. 또 이방신을 섬겨. 그러면 또 사사를 또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사사기 10장에 가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주님께서 말하시는데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많이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 니네들이 이렇게 섬기는 신들 그들의 민족들이 그렇게 그 신을 섬겨서 그들이 잘되고 강성하다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가 한번 경험해 봐라 라고 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블레셋의 신을 섬겼는데 블레셋은 쳐들어오나 그들은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고 암몬 자손의 신을 섬겼으나 암몬 자신은 강해서 들어와도 그 암몬 자손을 이길 수가 없었더라라는 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11절에 보면 시온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부르짖음으로 내가 구원하였거늘 너희들은 어땠냐?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구원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자정하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무엇에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다른 우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봐. 그렇게 말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15절과 16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때 또 다시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래 네가 믿는 거가 너를 구원하는지 거기에 구워봐. 그리고 그것에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근심하시는 주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주님께서 길앗 사람 입다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게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입다의 일을 나누면서 시편 129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길앗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길앗 사람이 기생하고 같이 만들어낸 아들인 거죠. 기생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음란한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음란한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한 여자와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음란한 관계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한국말로 기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 기생이 낳은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였기 때문에 기생과 같이 음란한 여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와 더불어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말하죠. 그 이유를 이 나라가 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음란한 여자인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와 결혼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함으로 고멜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습니다. 입다가 구원을 이루는 사사로 세워지는 것과 이 호세아가 낳은 자녀 셋의 관계와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는 딸을 낳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하십니다. 이름까지 주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라는 말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신다는 건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신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 족속이 폐해지는 것. 이 말은 누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맏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장자를 멸하는 사망의 권세가 지나갈 때 6월절에 어린 양이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있지 아니한 것처럼 대속제물인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장자로 죽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망 권세가 이르지 못하도록 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은 씨를 뿌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패해요. 이스라엘이 패하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는 것이 되어지겠느냐.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그 딸은 로루하마라는 단어를 갖습니다. 로루하마. 이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딸을 낳은 이유예요. 무슨 딸? 호세아가 음녀와 함께 딸을 낳은 거.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딸을 낳는 거일 거예요. 오늘 시편 29편에 그들이 풀을 베고 단을 거둬도 그들 앞에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죠.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거둬들이고 아무리 그것을 단을 베어서 내가 뭔가 풍족하게 하려고 세상의 것에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기업을 잇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로루하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들이 열심으로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이것은 육체의 예법을 가졌으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갖지 않을 때 나아지는 열매가 딸인 거예요. 결국은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랑이 바탕이 없는 행위는 결국은 딸을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온전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서 패함을 받고 씨를 뿌리는 이 일을 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패한 것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첫 아들에게 준 것처럼 율법은 패하는 것 같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을 폐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일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법, 거룩한 법, 사랑의 법입니다. 의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신을 섬김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린 그 씨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아야 될 교회가 율법으로 계속해서 행함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을 때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가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